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분명한 자들의 분명을 피하려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도 없나요? 네. 전 말씀을 요즘은 저렇게 읽기도 하고 좀 쓰기도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잠언 말씀 읽을 때 이제 사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자주 읽지만은 또 이번에는 의인의 길은 도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또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 알게 하셔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그렇지만 악인의 길이 어둠 같아가지고 아무리 다른 걸로 거쳐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거에 또 더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특별한 저희지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못하고 그럴 때 이것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거 왜 힘들까 어려울까 그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길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평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성령께서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삶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마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네. 깨닫지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낮에도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 이제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떠날까? 예수님 안에 살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자연스러운데 왜 자연스러운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내지를 못하고 해낸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힘들다고 떠날까?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데 살아가면 돼요. 살아내는 것보다도 살아가면 돼요. 잘못된 거는 떠나게 돼요. 또 잘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죠. 내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으면 분명히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면은 그것조차 없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도 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딱 조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가면은 탁 비교하면 대본에 표시가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예전의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그 잘못된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그들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 깨닫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죄짓고 뭐 세상 숫자 노름하고 교회도 숫자 노름하거든요. 크기 노름하고 세상 성공 찾아가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 사냐 이런 것들에 빠져요. 교회. 우리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런 것이 성공한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 잘 믿는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부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하고 건물 몇 채 가진 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인의 그 삶은 흑암에 있기 때문에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우리는 잘 깨달아서 의인의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이제 다들 이제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분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마지막 때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신 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가까이 온 것을 이제 반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이제 경각심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이제 가게에서 제가 이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반품하고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보험이나 그런 판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인의 이제 상품을 팔 때는 정말 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보험금을 탈 때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제가 반품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이제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냈는데 이제 지금은 통화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듣지 못한 얘기를 막 얘기를 하길래 녹음돼 있다고 하길래 그럼 녹음 파일을 보내라 이제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순간에 내 하찮은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을 냈을까.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의 어리석음이 참 부끄럽고 아직도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어쨌든 제가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금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하실 거를 믿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함에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바 100% 이뤘다면, 교만하게. 네? 교만한 거는 둘째치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거예요. 에녹같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완전히 이뤘다, 100% 다 이뤘다 그러면은 아마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도 부족한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다 100% 해결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을 겪으면 내가 너무 이렇게 약했구나. 내가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잖아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멸망당할 자라.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속성,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 100% 완벽한 사람 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더 악하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더 필요한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원하는 바 손을 행치 않고 악을 내 속에 계속 악을 이끌어간다. 이제 내 마음이 그렇고 나의 속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항상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 살길 원하는 그런 고백. 그렇지 않 그것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육성이 나오고 제 모습이 없어졌는데 또 그것이 속아서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한 가지를 더 깨달아서 주님을 더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화내고 얼굴 붉히고 따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따져서 내가 이겼다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져주는 게 어떤 때는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의를, 내 옳은 것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정당성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거리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 같고 그렇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어떤 때는 내가 부담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로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이제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만 한 이틀은 막 제가 너무 막 속상하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네.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냥 그냥 예배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에 드린 거가 너무 그냥 당연시되게 받아들인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막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울고 이제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그 며칠 전에도 파주시에 거기도 상가 기천교회인데 비대면 예배 영상 때문에 드리는 예배를 누가 신고해서 네. 파주시에서 거기는 폐쇄를 조치를 했대요. 네.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상황을 닥치니까 이제 그렇게 들을 때는 그래도 우리하고는 조금 그래도 먼 얘기인가 약간은 세상에 이럴 수가 했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일날 막상 당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조건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런 경우가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는 그냥 중단한 걸로 이제 도중에 중단한 걸로 이제 교체했지만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면 무조건 딱 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사상 그 수용소에다 넣어놓고서 거기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수용소 강제노동시키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탈북자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하면 쇠를 녹여가지고서 막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 놓고 그 쇠물로다가 딱 들어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들,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붙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화형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 지금이야 아직까지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만 하지 막 잡아다가 막 가두고 죽이고 하는 시대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은 예수 믿는 사람과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잖아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왜? 혼자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지체가 되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막 이제 보면 이제 댓글 어떤 유튜브라든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거 보면 교회를 찾아갔는데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못 찾겠다.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못 봤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안 돼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 평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평교사님이 이제 제가 보내주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서 거기서 평교사님이 인도하면서 3명이 가정 예배를 거기서 이제 몇 년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중요한 것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기 하고 어디를 이제 피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막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무 기진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진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기력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와서 먹여준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꿈속에서 이제 먹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직접 상태를 이야기하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교통이 다 있거든요. 이 안에 모이면은 벌써 영적인 교통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요. 근데 평론사님은 어쨌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평론사님의 영적인 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같이 천사같이 사람이 나타나서 영적인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먹을 것을 준비해 줬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또 깨닫고 얼마나 변화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을 다 채워서 서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것인데, 사람이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또 너무 많아도 그렇지만 너무 또 적어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어찌하든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는 이번 주에 그냥 풀어져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요 다른 장소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비가 돼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그런 일을 겪을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딱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세계도 변했지만요, 교회도 변해요. 완전히 알곡과 축전이 나누죠. 알곡과 축전이 분명히 나누죠.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는 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도 없고 문제되는 사람도 없이 진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예배는 지속되길 원하고 예선교회가 한 몸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영광 목사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격씩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홍과 골수와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0
5절까지 읽었는데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하려 함께 함께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은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는 이러한 출애굽의 많은 기적들 또한 엘리야 선지자들의 기적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적들을 그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기적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미련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참혹하게 그지없는 형편없는 결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보면은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능력이었는데 많은 철학의 학파들 또한 철학자들 등 그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세상 이치를 깨달으려고 많은 학문들을 연구하고 또한 고뇌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론하기도 하며 자기가 연구한 것들,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논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학술 발표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그들의 능력이었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또한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그들에게 능력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그들의 능력이 될까요?
그들의 힘이 될까요? 바로 학력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또한 돈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집안, 어떻게 지금 요즘 말로 금수저가 그들의 능력이 되고, 명예, 외모, 세상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 때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며, 또한 그들을 과시하게 만드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들을 잘 풀리게 하는 그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혀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은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이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라 불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능력들은 이 세상에서는 실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 됩니다. 그저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만든 그러한 세상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진리로, 또한 생명으로,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그렇다면 그러한 십자가의 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근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집들은 사망이 그 장자를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장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망을 피해간 것입니다. 그 피해 권세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피해 권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러한 생명의 능력은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법들을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죄를 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 피를 흘리는 제사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17절 11절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 때는 피를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이러한 제물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4절로 17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자, 상속자는 누구죠? 바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것.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에 대해서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속자가 되면은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한계 없는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는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상속받는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하루를 오늘 살아가며 또한 하루하루 그때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옮기시기 위해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정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러한 능력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이 미련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의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온전히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